요엘에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요. 에레미야, 예가를 포함해서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쓴 것은 대선지서, 좀 비중이 작은 선지자들이 쓴 것은 소선지서가 아니라 내용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내용이 짧고 간단한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략 기원전 8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대략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으로 하게 되면 대략 3000년 전 사람이죠. 기원전 1000년이니까. 요엘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대략 기원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한 200년 이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늙은 자들은 장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타락과 심판이 지도자에게 먼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아, 너희들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까지 있지 않던 하나님의 준엄하고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 자녀와 또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지 말고 역사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서 같은 실수가 같은 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4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팥중이, 두 번째는 메뚜기, 세 번째는 느치, 네 번째는 황충. 메뚜기를 4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메뚜기를 4가지로 묘사하면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이죠. 메뚜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항복하게 되는 사건이 애굽 땅에서 이미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엄청난 이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갉아먹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메뚜기는 문자 그대로 메뚜기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4절의 메뚜기 재앙을 6절에서는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은 이 민족의 침략과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민족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라는 건 이 메뚜기의 4가지 모습이 4절에서는요 마지막에 황충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황충. 그런데 계시록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황충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5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이 열려서 이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황충의 모양은 꼬리에 정갈이 있고 또 이 정갈에는 사람을 쏘는 살이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이 황충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충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온다는 것은 황충의 정체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고 사단의 군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의 군대인 황충이요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꼬리의 권세로서 꼬리에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어서 이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쏘고 괴롭히게 되는데, 황충이 전갈과 같은 그 쏘는 살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마에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황충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원래가 죽음의 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사탄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머리에 임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에서 1장에 나타난 이 메뚜기 재앙은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종말에 황충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즉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알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워서 숭배를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핵심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의하게 될 때에, 우상 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사랑하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이 요엘서 1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요엘서 1장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종말에 사탄의 군대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하는 우리 김은경 권사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